처음인가요? 그렇지만 아무튼 한 주 한 주 여러분이 되게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목사님이 한 절 읽고 파란 거 여러분들 읽고 한번 읽어봐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가졌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시라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바나니 그는 수고와 누구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주었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눈을 주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창세기 22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한 가문의 족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족보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족보를 구경해 본 적 있어요? 나 족보를 구경해 봤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때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은 못 봤군요. 네. 족보가 뭔지는 알아요? 족보가 뭔지는 알죠? 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아마 그 큰 집이 아니면 아주 큰 그쪽에 뭐 족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막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놓고 누구 밑에. 우리도 지금 족보를 하나 보고 있는 거죠. 누구의 족보입니까?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가인의 족보죠. 그렇죠?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 가인의 족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인의 이 족보, 이 흐름을 한번 보면 제일 처음에 가인이 있죠. 그렇죠? 가인. 그리고 가인이 누구를 낳았을까요? 가인이 도망가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에녹이란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땅도 에녹이라고 부르고 또 성을 쌓고 그 성도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에녹이 또 이제 아들 놓죠. 이랏입니다. 이랏. 네. 그 다음에 이랏이 또 누구를 놓냐? 무후야엘. 발음도 어려운 무후야엘. 그 다음 무후야엘이 더 발음이 어려운 무드사엘. 그리고 무드사엘이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습니다. 모두 몇 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라멕은 가인의 몇 대 손? 6대 손입니다. 6대 손. 자, 이 가인의 이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에녹 땅에서 성을 쌓고, 에녹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손을 놓고 이제 살아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6대 손, 이 라멕의 6대 손에 와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뭔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좀 평범하지는 않은 사람,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자손이 그 가문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 오늘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라멕이 그 다음 그 가문을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가 성경에서 꽤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이름만 넘어가는데 이 라멕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꽤 자세하게 그 안의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굳이 라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라멕 이 이야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라멕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 라멕의 가정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자, 라멕이 있는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하시나요? 일부 다처를 원하시나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아담에게 아내 몇 명을 줬어요? 한 명을 줬죠. 아담에게 하와 한 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한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가인의 6대손 이 라멕에 의해서 첫 번째 그 가정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자, 첫 번째 아내는 아다라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 아내는 실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또 이 라멕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자매가 아다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다는 두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야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야발.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발자 돌림이네요. 그렇죠? 왜 자꾸 발을 좋아하는지. 야발과 유발. 그리고 실라가 아들 하나 놓고 딸 하나 놓는데 아들은 두발가입니다. 딸은 나마라는 딸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라멕의 이 가정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이 세 아들은 가인의 몇 대손? 7대손입니다. 7대손. 가인의 7대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라멕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단순히 양을 쳤더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초의 목축업을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양 몇 마리 키우고 내가 먹으려고 돼지 몇 마리 키우고 이게 아니라 아주 대규모의 그런 사업 같은 일을 했다라는 뜻이죠. 자, 유발이라는 사람은 뭘 했습니까? 유발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했습니다. 퉁소와 피리로, 그렇죠? 이 사람 그런 퉁소 피리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바하잖아요. 사람은 바하의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입니다. 음악의 조상입니다. 바하가 아니라 바로 유발이 음악의 조상입니다. 자, 그다음 이 다른 이제 아들 두발가인은 이 사람은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은 구리와 세로 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리와 세라는 그 의미한 바가 뭡니까? 구리는 청동기 시대고 쇠는 철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철기 시대가 생각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담으로부터 몇 대손? 8대손입니다. 8대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8대손이면 시간이 몇 년 흐른 거예요? 굉장히 이게 많이 흐른 겁니다. 이게 몇백 년이 수백 년이 흐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사람 이름만 보고 금방 이게 아니고 수백 년이 흘렀고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큼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두발가인이 갑자기 이때 무슨 돌 돌고 설치해야 되는데 무슨 구리와 쇠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만큼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자,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분야의 조상이 된 거냐면 경제 분야에 이 사람은 조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최초의 경제적인 이쪽에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음악 여기는 음악이 나왔지만 좀 더 우리가 크게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분야? 이 사람은 예술 분야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제작은 이 사람은 어떤 분야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은 단순히 뭐 구리와 쇠를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인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이 사람은 사회 문명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경제, 예술, 사회문명 이 다 뭐죠? 목축업, 뭐 그런 음악 이 다 뭐예요? 지금 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세상 문명입니다. 세상의 문명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고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의아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 가문에서 나왔어요? 가인의 가문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 상상력을 부풀려서 생각하면은 이 라멕이 아들 3명 나와서 아들 3명이 다 세상에 성공했어요. 라멕은 뭐예요? 라멕은 거의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회장님이 된 거예요. 회장님. 근데 이 라멕이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살인을 했죠.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상이신 가인은 자기 질투와 시기에 눈을 멀어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남동생이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죠? 가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6대손 라멕 6대손이죠. 6대손 내려가니까 또다시 살인자가 나와요. 살인자의 가문에서 또다시 살인자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살인이 한술 더 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상처와 상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심지어 소년을 죽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아내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 상처와 상함, 내가 상처를 너무 세게 받아서, 죽을 만큼 내가 상처를 세게 받아서, 그래서 내가 죽였어, 보복을 했어. 근데 이 상처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하죠. 되게 애매하죠. 이거를 그 히브리어 단어로 뜻을 찾아봤어요.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저 상처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타박상이었어요. 타박상. 여러분 타박상이 뭐예요? 타박상 그냥 어디 부딪혀서 멍들면 타박상이에요. 머리 긁혀가지고 약간 피 조금 흘리면 밴드 하나 붙이면 되는 거 그 타박상이에요. 그리고 상함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크게 상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함의 뜻은 저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지금 라멕은 자가 어딘가 누군가 부딪혔는지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타박상을 입었어. 자기가 타박상을 입고 그 타박상 때문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뭐 밴드를 붙였는지 뭐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이제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라멕이 자기 아내한테 막 하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소년도 죽이고 사람도 죽였는데, 근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진짜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죽였으니 나는 77배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인이 살인을 하고
앞에서 쫓겨날 때 가인이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너에게 좀 은혜를 베풀었죠. 은혜를 베푸니까 그 다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렇게 유리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한 표를 주겠다. 그 표가 뭔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그 표를 보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인을 한 가인을 벌했지만 동시에 또한 잘도 베풀어 주신 거죠. 라면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인을 죽인 사람이 받을 벌이 7배라면 만약에 누군가 나를 죽이면 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가인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다. 근데 지금 이건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판사가 된 거예요? 자신이 판사가 된 거죠. 누가 가해자입니까? 자신이 가해자예요. 자신이 가해자인데 자기가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게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육도선이자 한 재벌가를 이제 이룬 세상에서 말도 없이 성공한 그 라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정리를 해보면 이 가인의 가문, 이 가인의 족보를 정리해보면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났어요. 떠나서 뭘 했냐면 성을 쌓았죠. 이 성을 쌓은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왜? 누구를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뭘 했어요? 그 성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7대소에 내려갔을 때 성공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 여러분, 성공한 거죠. 그것도 어떤 성공? 아주 대성공을 했어요. 세상 문명을 이끌어갈 모든 것들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큰 성공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삼성가는 원불교예요. 여러분 아나요? 우리나라의 원불교를 먹여 살리는 것은 삼성이에요. 삼성의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그 아내분이 아주 독실한 원불교 신자예요. 이건희 회장 모든 장례식도 다 원불교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죠. 아무튼 성공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살인했어요. 사람들 막 죽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결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판결해요. 자, 여러분 이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단 한 단어로 딱 말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딱 한 단어. 힌트는 우리는 창세기를 배우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태초의 죄를 여러 가지 지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근본적인 죄,
뭡니까? 뭐죠? 뭡니까? 자, 손이 빨리 자, 뭡니까? 뭡니까? 뭐예요? 자, 뭡니까? 뭐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살인보다 더 근본적인 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 교만의 핵심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 뜻을 풀이하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뭐 대충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목사님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학교 선생님한테서 듣고 배운 거, 그게 뭐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는 거죠. 네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 가치관, 세상에서 배우는 관점, 이거는 다 뭐냐면 세상에서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공이 너고 세상의 주인이 너니까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이야기 열 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대학원 신학대학원 가서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들었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다 전도사님들이 80명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질문을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대답해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도우시죠. 전도사님 80명이 교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다 뒤통수에 막 망치로 한 방 맞았어요. 다 전도사님들. 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고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이러니까 정말 1초도 생각도 안 하고 돕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디서 그걸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 문화에서 배운 거죠. 세상 문명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 교육에서 배운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말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 열심히 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너를 도와서 너를 성공시킬 거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배웠냐면 올 한 해 동안 창세기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핵심이죠.
그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그 선포 속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반응할 건지,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반응할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인정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가인의 가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인의 가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야, 봐봐. 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나 이렇게 대성공했어. 너 세상에 보면 내가 조상이야. 너희들 누리는 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알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 문명을 다 포기하고 예술도 포기하고 뭐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라멕의 이 가문이 보여준 건 뭐냐면, 이 세상 문명을 누가 어떤 관점으로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 문명에 깊이 빠져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방 공부를 여러분들 안 하고 이제 회식을 가지만, 분방 공부의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깊이 빠져 있는 세상 문화는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뭐 어떤 거에 가장 많이 빠져 있어요? 세상 문화 속에. 만약에 게임에 아주 내가 깊이 빠져 있다. 그 빠져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공부에 깊이 빠져 있다. 공부에 깊이 빠진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오륜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오륜교회 알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예요. 오륜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부에서 고등부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고3들을 새벽 기도에 다 참석시켰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시험 성적이, 공부 성적이 어떻게 되냐 자 보자고. 처음에 다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3이 새벽 5시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우리 생각은 하루 종일 하면서 자고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되게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세 달이 지났는데 고3들의 성적이 다들 10%씩 20%씩 올랐어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세상 문화가 먼저입니까? 보통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국수교회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3 되면은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말아요. 그런 교회를 봤어요, 목사님. 실제로. 고3이 되니까 정말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 1년 동안 이제 1년만 교회를 안 가고 네가 열심히 학원을 가고 도서실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시험 성적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가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겠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을 때 2장에서 3장에서 유혹해요. 유혹하면서 던진 말, 그 말을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마귀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말은 이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코람데오 이야기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 하나, 앞에서 데오, 하나님. 코람데오란 이 단어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이 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